마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3장 말씀을 통해서 누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처럼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는 항상 어떤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이 항상 있습니다. 내 남편이 변했으면 좋겠고, 내 아버지가 좀 변했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 좀 변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항상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시죠? 네, 사람이 좀처럼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물어야 할 정말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이렇게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도 기도해요.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일수록 잘 안 바뀌면 하나님 정말 너무 속상해요.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아픔의 세월을 보냈는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그 사람을 좀 바꿔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의 대답이 다르게 들리는 경우를 제가 경험했어요. 저도 오랫동안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윤호야,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그런데 내가 바꾸길 원하는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너다. 오늘 변하지 않는 야곱이 오늘 변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야곱이 오랜 세월을 20년 이상을, 적어도 40년 이상을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던 그 야곱이 변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 곁에 있으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 라반 삼촌 좀 보세요. 나를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라반을 바꾸시지 않고 야곱을 바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하는데 먼저 그가 바뀌게 된 이유는 그가 다리를 절게 되었기 때문에 바뀝니다. 그 정상인이었다가 이제 장애인이 된 겁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의 신체가 그렇게 불구자가 된 것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정말 바뀌었고요. 그가 그 야복 강가에서 어떻게 변했냐면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마음이 바뀐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마지막에 그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했던 이유는 내 눈앞에 다가오는 그 에서가 두려워서 내가 맨 뒤에 남아야지 제일 안전하니까 기도했는데 그 새벽 동이 트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이제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새롭게 이름을 주고 나서 바뀌었어요. 그 바뀐 첫 번째 증거가 이제 그 야복강을 건너고 에서에게 나아가는데 야곱이 맨 앞에 섭니다. 맨 뒤에서 두려워하던 그 야곱이 이제 맨 앞에 서서 원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직 에서가 나에게 어떻게 대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바뀌니까 어떻게 되냐면 맨 뒤에 끝까지 남아서 두려워하며 하나님 놓지 못하고 그 밤새 그 옷자락을 놓지 못했던 그 야곱이 허벅지가 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바뀌어서 그 마음이 바뀌니까 맨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순간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네,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이 세상이 다 변했어요. 사실은 세상은 그대로인데 그 세상 가운데 변화는 내 안에 나 하나 바뀐 거예요.
근데 나 하나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이 야곱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는 그렇게 변했지만 자기의 우선순위는 하나도 안 변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누가 따라와야 될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까지 다 변했다면 야곱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뒤에 따라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서 야곱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곱 바로 뒤에 누가 섰을까요? 네, 여종과 그의 자녀들이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레아와 그의 자녀들이 서고 바로 그 뒤에 라헬과 요셉이 서요. 그렇게 가요. 이 앞에 가축은 더 먼저 가고 이 야곱이 맨 앞에 서고 그 뒤에 사실은 이런 거죠. 야곱이 지금 믿음으로 맨 앞에 서긴 했는데 사실 아직도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은 맨 뒤에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라헬과 요셉이 맨 뒤에 서고 맨 앞에 선 야곱은 내가 이 여종과 그 자녀들보다 이 가축들보다 더 먼저 죽을 수 있는 각오를 하고 나아간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더 축복을 해 주시려고 이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에게 나아가는데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언제냐 하면 그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었던 그 장면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야곱이 오늘 이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는 변하지도 않았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그렇게 열어주셔서 정말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얻기를 원합니다. 그 사울이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계속 괴롭히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고 의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사명으로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가시발로 너의 발로 그 가시채를 치는 것을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고 이 야곱과 같은 모습일 때가 많은 것이죠. 야곱은 이제 그 에서 앞에 나아가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봤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0년 만에 만나는 그 형을 남북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달려가서 껴안고 눈물 흘리고 너무나 보고 싶었다고 할 얘기가 많았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래 나도 미안하다 이렇게 극적인 상봉을 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아갔는데 역시 내가 염려하던 대로 형이 칼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아간 나부터 배임을 당해서 처참하게 내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야곱이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갔을까요? 지금은 그의 1%도 안 될 것 같은 그 가능성, 첫 번째 시나리오를 믿고 나갔을 것 같아요.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겁니다. 야곱은 20년 동안에 어떠한 말을 듣고 살았냐 하면 잊지 못하고 살았냐 하면 내가 그 어머니 집을 떠났을 때 어머니가 천막 뒤에서 에서가 했던 그 한마디를 엿듣고 야곱에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 아버지가 곡할 때가 다가오니 내가 결단코 저 야곱을 내 손으로 죽인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야곱에게 야곱아 큰일 났다. 너 이제 형이 널 죽일 것 같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20년 동안 못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야곱은 20년 동안 그 말 한마디의 창살에 갇혀 있었어요. 그 어머니의 집을 떠날 때 어머니가 그 천막 뒤에서 했던 그 말, 아버지가 곡할 때가 다가오니 저 야곱은 내 손을 내가 죽인다.
이 얘기를 듣고 두려워서 돌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가 그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20년 동안 그 감옥에 갇혀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를 하는 게 어려울까요? 용서를 받는 게 어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사님? 네. 용서 받는 게 어렵죠. 용서 받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다 준비되어 있고 오늘 화해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날 용서해줘야지 화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야곱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용서받는 것보다 내 용서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주제는 오늘 이 야곱의 인생에서 그의 매듭이 풀리는 그 중요한 내용이에요. 형 에서에게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매일 기도해야 될 제목이 용서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 그대로라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대로라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아직도 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는 근데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용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감옥에서 내가 스스로 나오는 게 어렵잖아요. 누가 꺼내줘야지 나오는 거지. 아니면 탈옥범이나 가능한 거지. 우리가 그 쇠창살에서 꺼내기가 그렇게 꺼내 나오기가, 빠져나오기 너무나 어려운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용서해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을 더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지낸 세월은 우리가 자유롭게 산 것 같아도, 우리가 행복하게 산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가 감옥에 산 거였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쇠창살 안에 나를 가두고 내가 그 안에 갇혀서 20년, 30년을 살아요. 그거 나오기가 싫어요. 그거 나오고 그거 용서하는 것은 내가 정말 죽는 것 같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사실은 오려는 마음만 결단만 했다면 20년 동안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런 라반 밑에서 내가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형 에서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그 일을 하시고 야복 강가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돌이켜서 용서하고자 하는 길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복강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는, 그래서 형 에서 앞에 맨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야곱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나아갔는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나아가냐 하면 다리 저는 사람이 에서 앞에서 땅에 7번을 머리에 대요. 그것은 내가 이제 도망갈 수도 없고 당신이 날 죽여도 괜찮고 내가 잘못했다라는 그 말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놀랍게도 형을 속이고 도망갔던 야곱은 그 바로 전날 불구자가 되어서 형 앞에 땅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그 형이 달려와요. 그 형이 달려와서 야곱의 목을 어긋대고 안고 입 맞추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놀라운 이 시나리오가 기적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신약 성경의 어느 장면 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렇게 했거든요. 달려와서 그렇게 어긋맞고 어긋안고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입 맞추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에서의 마음이 언제 풀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 에서 앞에 선 야곱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번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에서가 야곱이 보낸 선물을 받고 마음이
야곱의 전략대로 마음이 좀 느그러졌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야곱이 지금 다리 저는 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한 그 아들이, 동생이 또 머리까지 숙이고 있으니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에서는 원래 단순한 사람이어서 일찌감치 용서했을 것 같아요.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나한테 그런 일 많이 있는데 그리고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는 자유롭게 살고 언제든지 야곱이 왔으면 용서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야곱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느라 못 갔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용서받고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이제 극적인 상봉을 하고 나서 에서가 놀라운 제안을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마음이 다 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떠나자. 우리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에서가 야곱을 도와주려고 한 얘기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 이제 떠나자, 내가 너를 도와주고 지켜주리라. 내가 이 동네 다 자리 잡아놨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마치 미국에 먼저 이민 간 친척이 나중에 동생이 오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공항에 마중 나가서 집도 구해주고 직장도 알아줄게, 비자도 알아줄게, 시민권 받으려면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은 형편인 것이죠. 이 땅에 지금 에서가 먼저 잘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도와줄게 동생아, 우리 같이 잘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딴소리를 해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감사해요. 근데 나와 내 처자와 이 가축은 너무나 연약해서 하루만 무리해서 몰아도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 먼저 가시고 내가 뒤따라 갈게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라반이 쫓아올 때 일주일을 죽을 둥살둥 달려왔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가기 싫은 거죠. 이 형 에서하고 아직도 두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그러냐, 이게 완곡하게 거절한 걸 알고, 그래 그러면 내가 먼저 가는데 내 사람 몇 명 남겨두고 갈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디가드 좀 남겨주고 갈 테니까 그 경호해 줄 테니까 그와 함께 가라. 그러니까 그것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 형제가 극적인 상봉하고 그날 끝나요. 화해하고 끝나요. 야곱은 그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쇠창살을 다 이제 열려서 이제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되어지고, 제가 이 장면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가. 야곱은 형하고 화해는 원했지만 형하고 같이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화해는 해야 되지만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 보내고 나서 우릿간을 하나 지어요. 그래서 숫곳이라는 곳에 그 우릿간이 뭐냐면 사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축 사는 집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형한테 선물 많이 줬지만 이제 자기의 가축을 살 수 있는 것을 정착한 거죠. 사실은 형 보내놓고 따라가겠다고 해놓고 사실은 안 따라가겠다고 마음 먹은 증거죠. 사실 형 따라갈게요 그러고 헤어졌는데 거기다 집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땅을 사요. 땅을 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본문에 야곱이 이 세겜 땅을 사는 게 믿음의 족장 4대 족장 가운데 두 번째 땅을 사는 사건입니다. 막벨라 굴을 샀던 아브라함의 사건 이후에 이 야곱이 세겜 사람에게 그 땅을 삽니다. 물론 그 땅에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우리 다음 주 본문에서는 아주 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긴 해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형과 화해하고 형과 헤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형과 헤어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형과 화해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야 될지 오늘 말씀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 때 사귀던
한 여자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너무나 예쁘고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서 그때 1학년 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 나 저 애랑 결혼하면 좋겠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데 같이 쭉 자랐어요. 쭉 자라서 고등학교 때도 펜팔로 사귀고, 그래서 오랜 친구가 된 거죠. 초등학교 때 친구가 계속 고등학교까지 친구가 됐고, 대학교 가서도 친구가 됐습니다.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남자가 육군 소위로 임관해서 얼마 안 돼서 그 사병이 수류탄을 잘못 던져가지고 그것을 막다가 자기 오른팔을 잃어요. 오른팔을 다 잃어버리고 육군병원에 누워 있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보고 싶어서 한참을 있다가 연락을 안 하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이제 오른손이 불구가 됐는데 그 여자에게 연락을 못 하다가 나중에 몇 달이 지나서 연락을 했어요. 3가지 시나리오를 그렸대요.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렇게 육군 병원에 누워 있는데 오른팔을 잃어버리고, 첫 번째, 나를 본 순간 깜짝 놀라서 문을 닫고 돌아갈 것이다. 두 번째, 이게 웬 날벼락이냐 하고 펑펑 울 것이다. 세 번째, 멍하니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근데 연락을 하고 그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왔는데, 그날 도라지색 꽃이 그려져 있는 코트를 입고 왔답니다. 이 남자가 그날을, 그 여자를 기억한 거죠. 잊을 수 없는 날이니까. 그 하얀 얼굴의 그녀가 그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너무나 아름답더래요. 너무나 예쁘더래요. 그런데 이 1, 2, 3,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몇 번이 정답으로 이렇게 되어졌냐 하면 이 여인이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더래요. 3번이었어요. 문 닫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펑펑 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멍하니 이렇게 이 남자친구를, 한쪽 팔을 잃어버리고 엄마가 밥을 떠주고 있는데 간호사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멍하니 서 있는 여자친구,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남자친구 앞에서 이제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한테, 또 다른 간호사들한테 잠깐 자리를 비워달라고. 한참 동안 두 사람이 멍하니 서로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 남자친구가 별별 생각이 다 나더래요. 아직도 날 사랑하는지 묻고 싶었어요. 내 팔이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팔이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저 여자를 나보다 더 사랑할 남자가 없을 텐데, 그런 마음도 들고,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놔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랍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의 침묵이 흐르고 이 오른팔을 잃은 상위 군인이 된 남자친구가 이렇게 물었어요. 용기를 내서. 정말 듣고 싶었던 대답이죠. 아직도 나 사랑해?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이렇게 2번 끄덕였대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나중에 이 수기를 썼는데 내가 여태까지 보았던 모습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거기 그렇게 있더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내가 여태까지 봤던 가장 아름다운 천사를 보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날 사랑하냐고 묻는 말에 고개 끄덕이는 그 여자를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 너무나 행복해서 불행의 깊이가 깊을수록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이 여자를 놔주지 않는 건 너무 이기적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생각이 들어서, 자, 그래, 고마워. 우리 얼굴 한 번 더 본 걸로 이제 됐어. 이제 끝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이렇게 울다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까지는 당신에게 내가 필요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당신한테 내가 필요해요. 네, 아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그 대답을 듣고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그 수기에다 썼어요.
그 대답을 듣고 내 안에 잠자던 불굴의 거인이 깨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다음날부터 왼편으로 글씨 쓰기를 연습해요. 날 떠나지 않겠다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나는 이제 무슨 일이든 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 먹고 왼손으로 글씨 쓰기를 연습하고요. 이제 이 여자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이 여자를 위해 이 여자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살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 알고 있는 집안이겠지만 저 오른팔 하나 잃은 아들, 그 남자친구가 어떻게 결혼을 허락하겠어요? 그래서 아빠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반대하는 아빠한테 이 여자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이해해요. 그런데 만약에 아빠, 엄마가 한쪽 팔을 잃으면 엄마를 버릴 거냐고. 그러니까 아빠가 그럴 수 없지. 그럴 수 없지. 그리고 이 아빠가 승낙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한쪽 팔 잃은 사람이 결혼해요.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나서 이 사람의 아내에 정말 불굴의 거인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사에 취직을 해요. 이 장애인 취직하는 그런 옵션에 들어가서 뭐 대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다른 사람이 몇 배 일을 열심히 일을 해서 린스와 샴푸를 합친 효과를 내는 하나로 샴푸를 개발하고 20세부터 80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치약 2080 치약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영상 통화를 가능하게 한 영상 통화하는 앱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조소환 사장이에요. 우리 조사만 장로님이 아니라 조소환 사장님이에요. 우리 장로님 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있다고 제가 믿는데 이 조소환 사장이 한쪽 팔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KTF 부사장까지 되고 애경산업 이사가 되고 세라잠 헬스 앤 뷰티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멋진 인생을 살아요. 그가 그 한쪽 팔을 잃고 한 여인을 그 여인이 나랑 동행해 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사는 길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길 원하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던져보세요. 위대한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축복이 있다면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사랑으로 함께 동행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일을 먼저 하신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에서와 동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할 것인가? 저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마다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조소환 씨의 아내는 두렵지만 참 놀라운 결정을 하고 동행했다라고 믿어요. 그의 마음에 당신이 이제까지는 내가 없어도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 한순간에 그 병실에서 짧은 30분 동안에 한 남자의 결단과 한 여자의 결단이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거기다 건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힘으로 아름다운 결단을 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멋진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멋진 러브 스토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제치하나 공산당이 점령했을 때 너 예수님 믿는 걸 부인해봐. 예수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봐. 그럼 너를 살려줄게.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내가 버릴 수 없다라고 끝까지 버티다가 순교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신사참배 안 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청년의 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시절에 태어났으면 좋았겠어요. 그때 내 믿음, 지금 이 마음 그대로 그렇게 나도 고백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냐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이 나에게 보여주는 화려한 길, 성공의 길, 그러나 예수님 없는 길 우리가 가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그런 결단할 때 예수님께서 이 조소환 사장이 그렇게 놀라운 위대한 거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셔야 합니다. 정말 주님과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집안에, 특별히 목사님 집안의 자녀들이, 선교사님 집안의 자녀들이 꿈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돈 좀 많이 벌어보고 싶은 거예요. 목사 자녀로 살고 선교사 자녀로 살다 보니까 맨날 빈궁하게 살았거든요. 너무나 불편하게 살고 고생하며 살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같이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 자녀들이 대부분 돈 좀 많이 벌고 싶어요. 고개 끄덕이는 사람 몇 분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떠나지 말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세상을 다 소유한 것보다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하고 더 복된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청년 시기에, 저도 청년 때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신데 성공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돈 좀 많이 한번 벌어보고 싶고, 그 꿈으로 살려가 제가 꺾어졌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주님 만나고 지나고 보니까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 한 분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까지 오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도 너 나 사랑해? 우리가 사랑한다고 주님 떠나지 않는다는 그 대답 한마디를 듣고 주님은 조수한 사장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에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손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게요 라고 말하는 복된 신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믿음으로 가보지 않은 길들을 가게 될 텐데 그 길 가운데 주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래도 날 사랑하니? 이렇게 힘들어도 날 사랑할 거니? 그때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리겠어요?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복된 신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